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필요할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먹지 마라, 먹으라 이렇게 알아들으면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먹지 말라고 해서 이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먹지 말라, 먹으라 이것 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애쓰고 먹고 싶어서 유혹받고 그런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틀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모르는 사람은요 막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평화로워요. 아니까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으니까 그 안에 뭐 어떤 축복이 주어져 있는지를 알으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막 유혹이 오고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건 알았어. 근데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겨. 못 견딥니다. 그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들리거든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어? 먹었으니까 문제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내면 깊은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다 용서받았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받아지면 이게 조금 곤란해집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구나. 이제 보기에는 용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용서받았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아서 방종할 수 있습니다. 방종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이제 방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보면요. 사단의 유혹도 보이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선택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방황하고 뭐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밭에 가서 부활을 발견한 농부가 이거 어떡하지? 사자 땅을.
그 밭을 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밭을 사요?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막 할까 말까 이 갈등하지 않습니까? 이미 보화를 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왜요? 밭에 감춰져 있는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팔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이걸 파는 이유가 있어요. 밭을 사는 거예요. 왜 삽니까? 그 안에 감춰진 부활을 보았거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막 다 팔아 제끼는 거예요. 막 기쁘게 팔아 제끼는 겁니다. 왜냐? 그 밭을 살 걸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파는 거예요. 행복하게 파는 거예요. 왜? 그 밭을 살 거 생각하니까. 왜요? 그 밭에 감춰진 부활을 봤거든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수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 갈등하는 거예요. 야, 기근 만나서 어떡하지? 아브람, 야, 죽음 위기 만나서 어떡하지? 베드로.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얘기하는 얘기니까. 현장에 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죽게 생겼는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예수님 저주하면서 배신하죠. 기근 만났어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서 애굽으로 가죠. 먹을 걸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 못 봤어요.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못 본 거예요.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먹을 것 때문에 갈등하고 내 생명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못 본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 갈등하는 겁니다. 그럼 방황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배경이 너무 훌륭해요. 어,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도 만만치 않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배경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평생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턱 만나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삶의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달라진 것입니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과거처럼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나서 자기 인생을 보니까 과거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봐버린 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봐버린 겁니다. 제일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체질대로 살 수가 없어 예수를 만나버리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많은 공격이 온다는 사실을 바울이 확인한 겁니다. 수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없이 공격하냐? 견딜 수 없을 만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겁니다. 통로가 뭐냐? 사단의 통로가 나를 통로 삼아 공격하는 게 뭐냐? 과거의 스펙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넌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을 건데. 넌 가만히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건데. 넌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사람 통해서 존경을 받을 건데. 현실이 그러니까요. 사실이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오겠습니까? 넌 가만히 있어도 평생 먹고 살고 자식 걱정 안 해도 되고 미래 걱정 안 해도 되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수많은 사람이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하필 왜 예수님이냐? 이런 공격도 수없이 왔을 겁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걸림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걸림돌, 걸림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데 걸림돌. 과거의 스펙, 사단이 공격하는 그 통로, 이게 다 걸림돌로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걸림돌로 보니까 막 안 걸려보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걸림돌 보여져 버린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설물, 배설물로. 그 배설물 여러분 막 좋아하지 않잖아요. 냄새 나는데. 냄새 나는데. 이게 너무 귀한 건데, 너무 좋은 건데, 이렇게 막 아끼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배설물. 그렇게 본 겁니다. 과거의 그 모든 스펙, 가만히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스펙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배설물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거. 되지 않습니다, 그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흉내 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랍시 기도해 힘쓰니라 되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이 보장이 돼요. 그때부터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면 안 돼. 자꾸 나를 현실 속에서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지금 내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야?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내가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지금 내 생각이 제정신이 아니네? 아니야, 제정신이야.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내 생각은 항상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항상 맞아요. 틀린 적이 없어요. 내 생각이니까. 이기적인 생각이니까 항상 내 생각은 맞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은 내가 생각할 때 맞아요. 누가 말해도 내 생각 맞아요. 항상 맞습니다. 정말 맞는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내 생각이 내 삶의 방향이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써볼게요. 언약을 통해서 나의 삶, 여기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이걸 확인해야 돼요. 언약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이게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언약을 통해서 막연하게 사람들의 생각 소리 듣고 판단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의 소리 듣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듣다 보면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답이 나와요. 무슨 답? 말씀 성취.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확인이 되어져요. 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불신앙입니다. 어떤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냥 왔나요? 아니에요. 사탄의 영향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 이게 뭐냐?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말씀이 왜곡된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생겨요. 또 우리 부모에게 향한 불신앙이 생겨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다 보니까 나를 케어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요?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끌어가는 그 누군가를 자꾸 불신앙하는 겁니다. 누구는 잘한다는데, 누구는 멋있다는데, 누구는 어쩌다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미 왜곡되어져서 다른 동기를 갖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낙심되면서 불신앙의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점검이 되면 그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면 분별이 돼요. 그럼 이게 사단의 통로가 보이죠. 이때 사단의 통로가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어도 과연 그게 맞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이게 생기면 그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국 손아귀 따먹는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으니까. 저거 손아귀 따먹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확인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자의 후손이 딱 답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미치도록 졸린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왜 그러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미치도록 졸리고 말씀 안 들리고 막 미치겠는 거야. 왜 그러지?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안 들려. 왜 안 들릴까요? 몰라. 막 미치고 막 졸리고 막 듣기 싫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막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그게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사단이 교묘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럼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막 사단이 막 미혹하게 만들고 미혹하고 말 듣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막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결국 사단이 시키는 대로 반항하고 막 타락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고 그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내 상태를 점검해야 돼. 아, 이게 장세기 3장 사건이구나. 그럼 그 문제는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되죠. 여자의 후손. 아,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구나. 예. 내 힘으로 견뎌보려면 그거 안 견뎌집니다. 내 인격을 가지고 참아보려고 해서 그거 안 참아집니다. 이미 안 돼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다시 평안이 회복되어져요. 이 말씀 들을 때 평안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돼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보면 보입니다. 보여. 사단의 통로가. 그걸 결박하는 겁니다. 그걸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 내게 보인 그 사단, 내 눈으로 보인 그 사단, 내 머릿속에 깨달아졌던 그 사단, 그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하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가라. 그거 하는 겁니다. 알잖아요. 내 상태 알잖아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보면 내 상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 속의 역사는 사단 결박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결박하고 꽁꽁 묶어주고 쫓아내버렸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역사할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막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체험이 우선이 되게 만들고 막 그렇게 그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는 그 사단을 결박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지금 우리 모든 현장을 여기서 답이 나와 버려야 돼요. 여기서 답이 나와 버려야 돼요. 우리가 깊이 묵상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서 답이 안 나와요. 사람이 말 그래도 그렇지. 말을 알아야지. 대화가 되어야지.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답이 나와버려요. 창세기 3장 15절로 답이 나와버려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내 상태가 보여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준비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응답으로 오게 될 겁니다.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목사님도 만나보고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우리 랩런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요. 그리스도로 답을 낸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보장된 그 답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정말 필요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그리스도로 답을 난, 그리스도로 이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부모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가 준비됩니다. 하나님이 여게베스를 불러서 모세를 준비했잖아요. 왜 모세를 준비했죠? 사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냥 출애굽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기벳을 불러가지고 모세를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지.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가나안이 정복되는 그냥 노예 상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애금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게 예수 영접하는 것 첫 번째 관문이에요. 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복음, 홍해바다 만났어. 어떻게 견뎌요? 막 사막에서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나서 어떻게 견뎌요? 거기에서 답을 내버려요. 거기서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버려요. 그게 이제 현장의 훈련입니다. 현장 훈련. 오직 예수로 답을 낼 수 있도록. 홍해바다 만났을 때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났어요. 뭐 사람이 물 못 마시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난리칠 거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거를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가나안 정복하기 위한 겁니다. 가나안 정복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면 희생제 어린 양의 피 비밀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게 뭡니까? 희생제 어린 양의 피 문수리를 바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한번 바르면 괜찮은데 아니에요. 10번이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10번이나 기적이 일어나야 돼. 계속 공격하는 그 세력을 계속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10번이나 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10번이나 막 공격하는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걸 막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싹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희생제 오늘 딱 피를 딱 발랐어요. 그때 이제 줄 레고비트 했습니다. 근데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 영접하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야 되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홍해 바다 만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아, 홍해 바다 건너서 야 그냥 끝났구나. 근데 사막이 기다리고 있어. 물이 없는 사막.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어.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어 있는 겁니다. 홍해바다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사막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배경을 누리라고.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누리라고 훈련시킨 거 40년 동안. 그러면서 훈련 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 뭐냐? 여리고성. 하나님의 배경을 누린 겁니다. 막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해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렇게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사로잡혀 있는 그 속에 우리 자꾸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복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리고 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 과정에 노예로 팔려나가 누명 쓰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노예 생활을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누명 쓰고 가서 감옥에 갔을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준 메시지가 있어요. 열왕국단이 너를 향해 절하더라. 해와 달과 열한 발이 너를 향해 절하더라. 그걸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그 언약을. 근데 갑자기 노예로 팔려나가고 누명 쓰고 가는 겁니다. 그때
안식교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답을 줬겠죠. 그래, 지금 네가 요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지? 열왕국단이 너에게 절할 거야. 힘들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너한테 절할 거야. 그 준비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요셉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을 거예요. 열한 곡단이 너를 향해서 절을 할 거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너를 향해서 절할 때가 올 거야. 그거 준비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노예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준비 과정이구나. 우리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여정이구나. 누면서 감옥에 갔어. 아, 여정이구나. 이렇게 이제 응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안해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 기도를 통해서 오는 응답이에요. 이거 그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냐. 그걸 붙잡을 때 현장에서 응답이 와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지 이게 뿌리 내리고 이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행복해지는 막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행복해져요. 그냥 장차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응답받고 나니까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노예 생활하는데 행복해요. 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는 절할 건데 지금 내가 당장 노예 생활하고 누면서 감옥에 있지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한테 절할 거야.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을 거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의 비전을 공급받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대.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믿어지면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아. 돌아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에 끊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힘들 때 기도했고 방황할 때 기도하고 갈등이 생길 때 기도하고 계속 질문해서 응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지금 나의 삶 현장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불렀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요 소망이 생겨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 장차 되어질 것이 보이거든. 그 소망이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와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받았구나.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막 아무렇게나 막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런 사람으로 축복하셨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요 정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은요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의 배경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될 게 없죠.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요. 때때로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아셔요. 우리 배경이 악하다는 것도 아시고 그 악한 속에서 막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그 시간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제 속지 마셔요. 여러분 과거 때문에 현장에 드러나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속기 되어주고 방황하는데 속지 마세요. 방황 끝내버리셔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그럼 여러분요 복의 근원이 되고 사람 나라 어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보면 안 된다니까. 언약 잡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신 복음 붙잡아야 하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그 답을 쓸 때마다 생각과 체질에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